또 나오신 그 걸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서로 축복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커피 우유. 축복합니다. 자, 우리 교재 115페이지입니다. 115페이지. 지난주까지 1과 1항, 2항은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워낙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어떠한 곳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어떤 곳이죠? 이제 여기서 이제 지금 공부하면서 이제 말했던 교회는 어떠한 곳이죠? 이라면은 여러 가지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지난번과 같이 제가 알려드린 바와 같이 교회는 제자 사도를 거쳐서 교회되어진 그 역사성 속에 있었던 우리 교회를 기억하면서 교회는 어떤 곳이죠? 이러면은 배우고 증거하고 구별된 곳, 세상과는 정리가 되어질 수 있겠죠. 왜 그런지 아시겠죠?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웠습니다. 그 배운다라는 것은 지식적인 면뿐만이 아니라 체험적인 면도 있었죠. 즉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을 거하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직접 삶의 경험으로 함께 나누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 교리적으로는 구원의 은혜, 로마서 8장 16절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증거하여 주시는 그 온전한 체험이 필요하다라는 것, 제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여야 합니다. 영적 체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먼저예요. 교리적으로는요. 이제 정립된 교리적으로는요. 그리고 나서 무엇이 필요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제자의 특징 두 가지예요. 영적인 체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는 제자들이 함께한 그 3년간의 생활과 같이 우리의 영혼이 성령과 더불어서 체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 이것이 제자의 단계라는 것.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이 제자가 어떻게 바뀐다고 했죠? 사도가 되는 거예요. 즉 사도라는 그 헬라어 의미에는 뭐라고요? 증거하는 자, 나타내는 자죠. 즉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내면서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증거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그 교회라는 이름의 뜻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이 통합적으로 되어져서 교회 하면은 교회가 에베소서에 근간 교회는 여러분들입니다. 맞죠? 이제는 명확해집니다. 여기 예배당이죠. 교회 하면은 건물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모인 우리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뭐 이런 성경적인 제자, 배운다, 경험한다, 영적인 체험을 한다, 배워서 증거하고 거룩히 구별되는 삶을 살아간다. 구원과 성결의 은혜, 나아가 성령 침례에 의한 참된 교회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 정립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교회가 성장하여지는 과정 우리가 지난주 배웠고요. 그러면서 어려움도 겪었어요. 맞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순전한 믿음을 다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성장하는 하나님 앞에 자라나가는 교회를 경험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겨버려요. 우리 3번 한번 읽어볼까요? 3번 읽어주셔요. 1차 핍박하면서요. 무슨 문제가 일어나는지를. 1차 핍박, 헬레파 유대인에 대한 핍박으로서 흩어지라는 명령이었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최초의 내부적인 갈등이 왔다. 그것은 본토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 사이의 갈등이었다. 이 갈등이 표면화된 것은 좀 치사하게도 먹는 문제였다. 적어도 사도들은 그렇게 파악했다.
그래서 이 과부들의 구제 문제를 헬라파 유대인 대표 7을 뽑고 그들에게 맡김으로써 본토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사이의 갈등을 잠재우려고 했다. 그러나 진짜 원인은 거기 있는 것이 아니었다. 교회가 주님의 명령대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이르도록 퍼져나가야 하는데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었다는 데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7을 뽑았음에도 문제는 그치지 않고 교회는 스데반의 순교를 시발로 해서 큰 핍박에 직면하게 되었다. 물론 이때의 핍박은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핍박이었다. 여하튼 이 1차 핍박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명령이 계속 진행되기 시작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성경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 그리고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이 유익이다.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시는 복의 통로입니다라는 거예요. 나아가 구약 선지자들이 저주를 부으며, 즉 하나님 곁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와 같은 심판을 부었을 때 그것은 오히려 정말 저주이자 심판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사랑의 선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동일해요, 여러분들. 즉 교회가 성장하면서 핍박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라면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분명히 약속을 주셨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무슨 약속이죠? 이렇게 해야 된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거는 이제 마태복음에 있는 거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주셨는데, 문제는 성령도 임하였으며 그리고 교회의 놀라운 성장과 이적들을 경험하고 있는데 가나요, 안 가나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핍박이 있는 그 자리,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그런 자리, 우리가 알듯이 돌에 맞아 죽고 하는 그런 자리들, 끔찍한 일인 것만 같지만 그 이면에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 또 한 자매님이 또 아픔을 겪고 있지만 그 아픔을 주시는 것이 나를 하나님이 미워해서 싫어해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요소보다 하나님이 다시금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복의 통로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그 고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분을 부여잡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만드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삶 속에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비단 몸의 연약함, 아픔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힘겨움이 찾아오고 어두움이 찾아올 때에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원리를 깨달아서 넉넉히 승리하며 낭망하지 아니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옷자락을 그분 곁에 늘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바로 이런 1장 8절의 의미들이 있었기 때문에 퍼져나갈 수 있었는데요. 도대체 어떠한 핍박이 있었을까? 그리고 그 핍박 이전에 어떠한 갈등이 있었을까를 먼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갈등이 있었죠? 성경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사도행전을 바라보면 있겠죠. 사도행전. 우리가 지난번 어디까지 했냐면은 사도행전 5장까지 했어요.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 보았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사도행전 6장을 보게 되면 이런 일들이 있겠구나라는 거죠. 맞죠? 무슨 문제가 생겨요. 그렇게 성장하고 교회 안에 사랑과 평안만 흘러갈 줄 알았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나요?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성경을 보시고 저에게 답변해 주셔요. (1절에) 나와 있네요. 6장 1절에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맞죠. 구제 문제. 그리고 우리 교재는 치사하게
먹는 문제, 먹는 문제. 근데 여러분들 절대 치사한 게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는 치사한지 모르지만 제가 늘 얘기하고 있어요. 200년, 250년 전에 우리가 그 식량 증대, 정말 산업혁명 통해서 물론 앞전 뭐 여러 가지 그 인류사를 살펴보게 되면 농업혁명을 통해서 미래 증대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곡물들을 관리할 수 있는 혁명, 그러니까 원시, 채집, 수렵 이런 생활 속에서 그 또한 혁명이겠지만 진정 우리가 지금 먹는 문제에 있어서 선진국의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요. 물론 전 세계가 그런 입장에서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요. 200년, 250년 전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뿐이지 그전 시대까지는 하루에 배를 굶지 아니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배경을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그냥 배고프면은 우리 알죠? 우리 국민학생들 얘기하는 거 밥이 없어서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얘기하죠. 내 때는 너 때는 말이야 보릿고개라는 것을 지날 때 정말 밥이 뭡니까? 보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단다 이러면은 우리 초등학생들 철없는 초등학생 얘기했다죠. 밥 없으면 라면 먹으면 되죠. 이런 것과 같이 그 시대를 이해를 못하게 되면 어려워요. 자, 6장에 나와 있는 이 시대는 서기력으로 예수님 돌아가신 후이기 때문에 한 AD 30년 맞죠? 40년 그 정도예요. 동일하게 먹는 문제가 가장 심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내에서도 앞서 바나바가 자신의 재물을 팔아서 가진 자들이 많은 구제를 하고 같이 나누어 먹으며 생활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부족하였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인류사의 모습이었어요. 전 세계적인 모습이었어요. 자, 그랬는데 문제는 뭡니까? 그것도 있고요. 또요. 6장 1절을 통해서 여러분들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를 발견해 놓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생길 수 있는 문제. 편가르기도 있고요. 그룹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떠한 조직이든지 이너서클이 있어요, 여러분들. 회사에 가도 나는 이 라인이야. 나는 저 라인이야 하면서 그룹핑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각 커다란 조직이라는 영역 속에 또 이너서클이라고 해서 서클이 안에 있다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절대 없어야 됩니다. 하나됨, 우리가 성결의 중요한 원리 하나됨이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됨을 지향해야 하지만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이 문제예요. 지금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특별히 과부들, 고아들, 어려운 사람들의 구제 문제, 편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룹화가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다시금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였던 초대교회도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에 죄악이 관영하는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 안에도 있다 없다요? 있다. 이걸 인정하자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어요 하게 되면 이미 그룹화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이 어떻게 그 그룹이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우리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지? 큰일 나는 거예요. 이미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다시금 주 안에서 성결함하면서 하나됨을 위하여 서로가 노력해야 되겠죠. 성령 안에서요. 이 지혜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다 없다를 먼저 선인지를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갈등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갈등이 있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화되느냐, 더 나아가 파괴적인 자리로 나아가느냐. 우리는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서 또 지금 현대에 일어나는 교회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그 다음 지혜를 모은 게 뭐냐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7사람을 세워서 이렇게 나누어 주는 문제를 가지고 사도들이 신경을 쓰지 아니하고 사도들은 오직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게 만들고 또 세워진
일곱 사람들을 통하여서 구제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만들자. 지혜롭게 하자. 그래서 선출해서 서로 그룹화되어서 서로 아픔을 겪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를 세워서 다스릴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교회 내에 지금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약 100여 명 정도 되죠. 우리 등록 식구들이 그 정도 돼요. 100여 명쯤 되는데 이 100여 명쯤 되는 이 교회에서 어느 정도의 임명된 일꾼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합니까? 그리고 오래 다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능력이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맞아요. 직분 문제예요. 일반적인 직분 문제.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장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안수집사, 집사 다 있어야 된다. 어떠셔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놓고 또 잘못 얘기하면 어떨까 하시면 큰일 나지 이러면서. 소리가 좀 다르겠지만 있기는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지금 여기 나와 있던 것처럼 오로지 말씀 전하거나 이런 거에 힘쓰고 그 밑에 맡겨지신 분들이 이제 구제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교회 뭐 재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맡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리고 잘 배운 것 같아요. 맞죠? 이 말의 의미는 직분에 의하여서,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 이제 이 답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일꾼들은 필요합니다. 맞죠? 작든 적든 일꾼들은 반드시 필요해요. 여기에서 6장이 말하는 원리들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두 가지 원리들을 두 가지 원리들 상반되는 것들을 제가 관점들을 여러분들이 넓게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관점은 뭐냐면은 일꾼 필요 없다라는 관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앞서도 보라지 초대교회는 한 번에 막 회개를 통해서 5,000명이 일어나고 3,000명이 일어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일꾼 몇 명? 7명. 그래서 그렇게 많은데도 일꾼 7명 정도밖에 안 세웠다. 일꾼 없어도 교회는 헤어진다라는 극단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과연 옳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또 반대편에서 오늘날처럼 교회의 역사 속에서예요. 여기서도 말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도 한번 보셔요. 여기에서 7 일꾼을 세웠지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우리의 관념, 성경적인 관념 속에서 7 집사라고 알고 있죠. 근데 6장에 쭉 살펴보면 집사라는 용어 없어요. 맞죠? 집사라는 용어 자체가 디아코노스라는 용어가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 그건 집 안에서 일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집사라는 용어 자체가 그래 나아가 교회 안에 일하는 사람을 집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집사가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어느 정도 교회에 출석하고 또 교회에 양육 시스템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된 사람, 무언가 만족시킨 사람, 만족시켜서 당연히 얻는 원리, 얻는 직분이에요. 집사라는 게. 그래서 교회 좀 다녔다라면 다른 교회 가면 다 집사님이시죠. 이런 게 고민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집사라는 직분에 대해서 앞서 지금 후자에 말한 그렇게 교회에서 어느 정도의 교회에 다닌 것들 그리고 교회가 원하는 것들을 충족시켜서 되어지는 게 집사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 집사라는 용어 자체가 교회 안의 일꾼, 좀 더 이제 제가 이제 주장하고 싶은 것은 기능적으로 나누어졌을 때 집사이든 뭐든 호칭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100명이든 10명이든 5,000명이든 3,000명이든 반드시 일꾼은 필요한데 방금 잘 얘기해 주셨어요. 기능적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필요에 의하여서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집사 되어지고 집사로 좀 가다 보면 뭐가 되어집니까? 안수 집사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성분들은 권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그런 직분을 받게 되면 교회 안에서 높아져만 가요. 뭔가 명예직이 되어져 가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져 가고 이렇게는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난 우리 성경 공부할 적에 주일날 성경 공부할 적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한 그 터 위에 머릿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 좀 동글동글하게 모나게 우리 좀 짓지 말고 동글동글하게 가자라는 의미와 함께 한 사람도 동글동글하게 가야 되지만 그룹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그룹들, 위원회 조직 같은 거 있죠. 오히려 교회 성도들보다 더 많은 위원회가 등장하는 거예요. 즉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 배드민턴 같이 치는 배드민턴 위원회, 그런 것도 괜찮아요. 꼭 하나님의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제의 차원에서. 그래서 기능에 의하여서 교회가 교제와 봉사와 섬김과 구제,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기능적인 면으로 인하여서 함께 모여서 위원장 같이, 말이 그러니까 위원회다, 위원장이다, 이건 명칭일 뿐이에요. 또 나아가 전통적인 직분에 의하여서 집사다 이런 거 있지만 명칭이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 명칭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늘 고민하자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서 또 이런 측면도 있어요. 일단은 다른 교회와 관련해서 우리 교회 이름이 특별하기 때문에, 이름만 특별하지 여러분들 제가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명확해졌죠. 오순절 교회 내에서도 가장 오래된 교단에다가 오히려 장로교회보다도 더 보수적이죠. 더 전통을 추구하고 있죠. 하나님 사랑하죠. 이거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 우리 교회가 뭐 2단이네 3단이네 그런 얘기를 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교직 꼭 물어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단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려드리죠. 어느 교회 다니세요? 이러면 우리 교회는 옛날에 30년 전 전교사님,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쉬워요. 오순절 교회입니다. 끝. 교단명은요, 사도의 신앙교회. 오순절 교회 내에서 가장 오래된 교단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역사 신학자들도 다 아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하셨죠? 그러면 끝나는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조금 잘못 접근해서 하다 보니까 되어진 것들입니다. 맞아요. 오순절교회예요. 저희들이 얼마나 오순절교회 안에서요, 첫 번째 교단이에요. 지금도 그 순수성을 지키고 있는, 제일 처음 오순절이 일어날 때. 그런데 제가 누차 강조하죠. 저기 순복음교회,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 사복음교회, 얘네들은 이제 역사 속에서요, 1900년대, 1800년대 말에 이 성령이 전 세계적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 그때 미국만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오순절, 자생적인 오순절 교파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때 생겨진 교회의 5대 교리, 구원, 성결, 성령 침례, 신유 재림, 이게 원래 오순절 교회의 기본 5대 교리였다니까요. 우리가 지금도 아직도 하고 있는 거, 믿고 있는 것들. 그런데 1920년대 찰스 더함이라는 분이 오셔서 신학적으로 정립을 하면서 성결을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결이 빠진 사중복음이라고 하여서 구원, 성령 침례, 신유 재림, 사중복음교회가 아주 큰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뒤에 생긴 오순절 교단이 주류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오순절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하나가 더 들어갔다 했죠. 구원, 성령 침례, 성결이 빠진 성령 침례, 신유, 재림 하면서 하나가 뭐가 들어갔냐면 축복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우리하고는 전혀라기보다는 같은 오순절 교파 내이지만 저희들은 이 땅 가운데 복 살으라고 하지 않잖아요. 성결함을 오히려 거룩을 강조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신실하게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살아가자. 이게 원래 오순절 교회의 모습이었으며, 오늘날 또 오순절의 모습을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은사주의와 구별되는 모습이라는 거죠. 예.
그렇죠. 성경을 이제 쭉 살피게 되면은 정말 거룩한 자리에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건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성령은 정말 거룩한 영이시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안다라면 하나님의 그 의는 너무나도 깨끗하신 분이신데 그 깨끗한 자리에 임하는요. 정말 비둘기와 같이 임하시는 거룩한 영이신데 오늘날 방금 잘 이야기한 바와 같이 구원, 또 구원도 우리가 새롭게 다시 생각하자라고 이번 주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믿습니다 해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아니다라잖아요. 철저하게 우리는 체험의 신앙, 나아가 고백도 있어야 되고 어디까지 보자라는 거예요. 그 삶에 맺히는 성령의 열매까지 봐야지 정말 변화가 되어졌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걸 성경적으로 우리는 따르고 있는 거예요. 쉬워요. 교회 다 와서 교회 참석하시면은 그냥 믿습니까 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원한 생명을 준다라면 그것만큼 쉬운 종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들 많이 오게 하는 종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서. 그래서 자꾸 제가 틈틈이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교리적인 문제, 나가 성경에 입각한 교리의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모든 것들을 함에 있어서 앞서 이름 때문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름 사도의 신앙교회라는 생소한 이름. 그래서 제가 그 전 세계적으로 자부심을 가지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나이지리아 교회 가면은 엄청난 인파가 운집하고 있다 했죠. 저희들은 한 군데로 모여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이런 메리트는 있어요. 분명한 것은 같은 형제 자매됨을 누리는 이미 미국에 가셔서 경험해 보시고 하셨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 우리 교단명, 우리 교회 이름이 이상하다고 해서 더 이상은 예전처럼 앞전 세대처럼 쪼그라든 삶이 아니라 자신 있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교회 어디에 다녔으면 집사님이세요?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되잖아요. 뭐가 어려워서 그렇게. 나는 그러니까 왜 나는 집사도 안 돼 있고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집사도 안 돼 있고 장로도 안 돼 있고 다른 교회처럼 그러지 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맞으면 돼요. 그렇다고 다른 교회가 비난할 필요도 없잖아요. 우리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잠시만 직분론에 대해서 기능적인 직분론은 필요하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 직분의 호칭의 문제에 있어서 의미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많은 기도와 또 나눔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 안에서는 좀 더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는 그런 직분, 기능적인 직분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자, 그러면서 결국은 7 사람을 세웠어요. 7 일꾼을 세웠어요. 집사가 아닙니다. 명확하게 하십시다. 7 일꾼을 세웠는데 여러분 그 전에 갈등의 요소가 편애라고 하였습니다. 누구를 편애한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은 본토 유대인이라 되어 있는 히브리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한번 들었습니다. 이 책입니다. 1권에서 4권까지 있는 책이에요. 좀 비쌉니다. 한 10만 원 주고 제가 하여튼 이게 비싼데도 불구하고 이 글을 지으신 알프레드 에더스하임이라는 분이 누구냐면 전통적인 유대 랍비 집안에서 자라신 분이에요. 근데 기독교로 개종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기독교 역사학자들이 유대인들을 이해하는 것보다 이분이 역사를 예수님 때의 그 기독교인들뿐만이 아니라 유대교의 삶을 이해하는데 훨씬 많은 것들을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사에서 몇 년 전에 야심차게 준비해서 만들었는데 이걸 많이 사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말 좋아요.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배경삼, 예수님의 어떤 위치, 이걸 최신으로 알기에는 참 좋은 책인데 읽기는 평신도가 읽기에는 좀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책을 들고 나와서 하냐면 이 책에서 저도 이번 이 책을 통해서 발견된 게 뭐냐면 본토 유대인이요, 여러분들. 본토 유대인들이 가나안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팔레스틴이라는 그 지경에만 사는 사람들이 본토 유대인의 개념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요?
한번 여기 계신 분들은 못 들으셨구나. 바로 그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쯤에 600년 전쯤에 58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서 무너졌잖아요. 유대인들이 멸망했잖아요. 그때 바벨론으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끌려갔지만은 말씀드렸잖아요. 자기의 재능 따라서 여러분 그때로부터 바벨론에서부터 고리대금업을 시작한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유럽으로 확산돼서 지금의 오늘날 유대 자본을 형성한 게 바로 그때부터 시작된 거라는 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다시금 1, 2, 3차를 통해서 귀환을 할 때 오히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못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이미 터전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바로 이 알프레드 에더사임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 당시에 본토 유대인이라 하면은 이곳에 살던 유대인들도 있지만 오히려 더 순수하고 더 가문적으로 더 좋은 더 위대한 가문이 어디에도 있다고요? 강 건너 이 사마리아 반도를 건너 바로 여기 바벨론 지역에 메소포타미아 강 유역에 가고 있는 사람들도 바로 그들의 생각의 범주 속에서는 그들도 본토 유대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자부심이 있었어요. 본토 유대인에 대한 자부심이.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왜 헬라파 유대인들은 또 여기서 누굴까요? 바로 유럽 쪽으로 뻗어나간 유럽에서 살고 있던 그들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개종한 기독교인이에요. 맞죠? 그래서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토 유대인들도 바로 기독교로 개종하여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 내에 형성된 인식은 뭐냐면은 뭐 성골 진골도 아니에요. 계급이 은연중에 형성된 게 뭐냐면은 민족적인 형성이 뭐냐면은 헬라파 유대인들은 조금 떨어진 자들이라고 자신들이 얘기해요. 물론 자신들이 오히려 더 가난해요. 오히려 더 무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적 혈통으로 인하여서 그런 배경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우리에게는 커다란 가문, 더 돈 많고 더 우리를 뒤에서 지탱해주고 있는 저 강 건너에 저분들이 계셔라는 우월성을 가지고 있던 게 이 시대 그리고 이곳에 있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도 내가 가진 신앙, 그룹핑화된 우리 안에 어떤 그룹들은 우리가 가진 생각, 우리가 공유하고 나누고 있는 신앙이 최고야. 저들 같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쟤네들 가진 건 질나죠. 기도 안 하고 이럴 수 있어요. 아니 지금도 어쩌면 현재 진행형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부서뜨려야 돼요. 깨트려야 돼요. 진정한 성결 안에서의 하나됨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도 깨트려서 오히려 성경이 말하듯 믿음이 더 강한 사람은 연약한 자를 위하여 끊임없이 배려하고 사랑하고 내어주고 품어주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높아져서 허세 부리고 그것으로 정죄하듯이 말하고 했던 모습들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는 온전히 하나 되어서 부족하고 연약한 게 있으면은 깊은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러므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더 힘이 셌던 것 같아요. 본토 유대인들이. 다시 말하면 무지했어요. 가난했어요. 우리 한국적 상황하고 똑같아요. 그냥 목소리 크고 무지하면 그냥 이기는 거예요. 그래 헬라파 유대인들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불만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같이 나누고 공유하고 있는데 우리가 배제되니까. 그러면서 그 갈등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을 세웠는데 우리 스데반 일꾼님께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한 사건을 일으켜버리죠. 맞죠?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까? (8절로부터) 나와 있네요.
죽게 됩니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죠. 사도행전 6장 8절로부터 이렇게 나와오고 있는데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세워진 일꾼으로 구제 사역을 하면서 결국은 어떠한 기능적인 사역을 하다 보니까 영향력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영향력 속에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 뭐 시기 질투, 내부적인 것은 시기 질투를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외부인들에 의하여서 특별히 유대인들에 의하여서 이 헬라에서 온 이 녀석이 도대체 누구 이관데 우리보다 더 모세와 율법에 관해서 많이 안단 말이야 하여서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잡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공회 앞에서 설교를 하는 내용들이 바로 7장에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그 전날 백성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잡아서 죽여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였라고요? 메시아이셨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너희들은 죄인이다 했을 때 그것을 듣기 싫어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여버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여러분들 참 가만한 게 이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래서요 여러분들 순교가 정말 귀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잘 보셔요 여러분들. 무슨 일이냐면 돌로 막 치고 있죠.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커다란 돌이 내 이마에 와서 부딪히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저 굉장히 두려워요. 나 혼자 서서 있는데 커다란 돌들이 막 와서 돌에 맞아 죽을 때까지 돌에 맞고 있는 거 얼마나 끔찍한 겁니까? 고통도 엄청나겠죠. 잠시만 생각해도.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스데반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그렇게 돌로 막 치고 분노해서 돌로 칠세. 스데반이 59절에 있습니다. 7장 59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크게 부르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라고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장면에서요. 주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라는 장면 속에서 그 돌을 맞고 순교하는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 좋으신 분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진정한 믿는 자의 표본. 예수님, 지금 저들이 돌 던지고 하는 거 저 죄 돌리지 마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참된 순교자의 마음이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마음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순교할 때도요. 바로 그런 우리가 바라봤을 때 삼자로 바라봤을 때 순교되는 그 장면이 그 상황이 끔찍한 거예요. 돌로 치든 나중에 로마에 심한 핍박이 있게 되든 그 핍박은 엄청난 겁니다. 그냥 산채로 화형을 당하기도 하죠. 산채로 굶주린 야수들에게 찢기는 장면 속에서도 크리스천들은 웃고 있던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셔서 찢기는 아픔, 그런 현 시대의 아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기쁨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웃으면서 그 순교를 맞이하였을 때 많은 콜로세움 가운데 있었던 로마인들이 변화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은 이미 기독교 교회 초대 기독교사를 연구하던 여러 가지 문헌 속에 등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콜로세움에 있던 그 로마인들 중에 의문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저들은 저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같이 함께 온 가족이 웃으면서 찢기는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기쁜 마음으로 신앙을 자신들이 믿는 신을 위하여서 죽음으로 갈 수 있을까? 우리가 믿는 신들과는 무언가 다른가 보구나. 그렇게 회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게 증언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이에요. 순교의 자리에 가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가게 되면은요, 순교의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게 될 때 나는 두렵고 떨리지만 내가 지금 하고자 말하고자 하는 것, 행하고자 하는 것 세상과는 어쩌면 반하는 거예요. 세상이 싫어해요. 예수님 믿는다고 왕따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 누가 찾아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힘주신다니까요. 능력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나아가 더 크게 세워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도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나의 이름을 위하여 죽는 자들은, 죽고자 하는 자는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순신 장군님도 야, 그분도 참 예수님을 몰랐을 뿐이지.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야, 그 명언을 남겼을 때, 야, 이분 정말, 거기까지만 할게요. 야, 뭐, 2단 나올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한 이제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순교자와 같은 신앙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해 주신다라는 적용을 이 말씀 속에서 찾아 누리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회 안에 박해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박해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사도행전 1장 8절, 나아가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의 대계명, 나가야 되는데, 나가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바로 이때 8장 1절, 1, 2절을 통하여서 그 박해, 7장과 함께 연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며 나아가시는 것 바라보는 겁니다. 다시금 핍박이 있게 될 때 그 핍박은 바로 하나님의 복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유익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지혜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교회의 확장이 되어지게 됩니다. 다시금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넘어 교회가 확장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읽어주시겠습니까? 교회의 확장,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장해 가며 땅끝을 준비하다. 1차 핍박의 결과는 교회의 확장이었다. 그 결과는 다음의 5가지이다. 1.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 2. 베드로의 온 유대 전도 여행. 3. 사울의 회심과 소명. 4. 베드로와 교넬로의 만남. 5. 안디옥 교회 설립. 정말 우리의 구호가 맞습니다. 순교와 핍박이라는 고통이 있더니 그 결과 참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No pains, no gains.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영어의 no cross, no crown이라는 것이죠. 고통 없이는 영광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은 아픔과 핍박 속에서 점점 더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이 되어지고 한 영혼이 돌아오는 사건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금 오늘 3항 4항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는 바로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복의 통로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바로 초대교회에 있었던 교회의 핍박과 확장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또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3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직분의 문제, 나아가 또다시 우리가 삶 속에서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살아가야 하는지, 교회에서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금 정리하십시다. 구약의 10시대 알고 있어야 되죠. 흐름을 전체적으로 알면 됩니다. 아래 빈칸을 집에 가서 꼭 채우셔요. 제발. 그러셔야 내 것이 됩니다. 이렇게 듣고 있을 때는 같이 공부할 때는 맞아 하면서 하고 있지만 싹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저도 제가 무엇을 가르쳤는지 잊어버려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한 번 더 살피고 또 살펴서 내 마음속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내 기억 속에, 장기 기억 속에 또 하나님의 말씀들, 신앙의 원리들이 새겨져서 세상에서의 순간순간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함대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11시입니다. 마칠게요. 자, 우리 이진영 자매님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십시다.